우리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에게 그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마음과 뜻을 감추어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뜻이 어떠하신지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 설명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이 스크린에 나올 텐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보면 어떨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화면에 나오는 성경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광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조현삼 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환영의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낯선 말이지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운 자리에 왔는데 거기다가 또 쑥스러운 말까지 하라 그러고 참 오늘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많은 분들의 무릎이 있었고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또 제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온 분들을 왜 여러분을 모시고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핵심이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는 구원을 받고 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좀 안다면, 그러면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밥 사줘 가면서, 아마 술은 안 사줬을 겁니다. 밥 사줘 가면서 여기 꼭 한번 가자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왜 나를 오자고 했을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늙는다는 것과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진리를 말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늙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죽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한 10년 전만 해도요, 나이 들면 일어나는 현상을 학습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일어나야 될 때는 한 손으로 짚어야 되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한 손 짚어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손 짚고 이쪽 손 짚어야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학습할 필요가 없이 내가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좀 나이 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봅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게 늙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종착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KTX를 탔으면 죽음을 부산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탄 KTX를 탄 입장에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대전역쯤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착역이 아니라 통과역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종착역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통과역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을 종착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날 인생.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죽으면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고 말씀을 하셔요. 죽음으로 삶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죽음으로 삶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하는 것,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내가 믿느냐 바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양과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을 봐도 어렴풋하게는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 것은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러 부정을 하기는 해요. 누가 뭐 죽어봤어?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냥 나름대로 아이고 그 어머니 좋은 데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속에는 기본 전제가 뭐가 있냐면 죽은 다음에도 삶이 있다고 하는 것. 기본적으로 죽은 후에도 삶이 있는데 그곳은 좋은 곳과 좋지 못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은 아마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그런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그런 DNA를 넣어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이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어렴풋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일러주셨어요.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하나 늙는다, 하나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 늙어가면,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 행동이 좀 굼떠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지나온 날들이 다 헛된 날 같고 후회가 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다 소용없다, 다 쓸모없다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오늘 일반적으로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좋은 데 갔을 거야, 그러면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교회 용어로 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에서는 예 대신에 아멘이라 그럽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삶은 죽음 후에도 계속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저는 동의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죽음 후에 삶이 계속되는데 그럼 죽음 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근데 왜 죽음 후의 삶을 왜 부정하냐면 눈앞에서 보이거든요. 뭐가 보이냐면 내가 틀림없이 장례식 참석했고, 그리고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례식을 병원에서 발인하는 시간까지만 참여한 게 아니라 발인이 끝난 다음에 어디까지요? 하관까지 갔어요. 벽제까지 갔단 말이에요. 벽제까지 가서 틀림없이 관이 들어가는 걸 내가 봤고,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그 관이 불타는 것도 예전에 저 성남에서는 그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봤어요. 틀림없이 다 태워져 가지고 이 사람이 제로, 그리고는 좀 이따 이만큼 한 줌의 제로 나온 걸 내가 봤는데 죽음 후에 어디를 갔단 말이야. 이제 이런 반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하는 걸 살펴볼 수가 있는데,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것은 어떤 상태냐? 이 영혼하고 육체가 이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산 거예요. 이 영혼하고 육체가 떨어지면 이건 죽은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죽는다 그럴 때 죽음은 무엇이냐? 법적으로는 심장이 멎어야 죽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뇌 활동이 정지된 뇌사도 죽음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을 심장사를 인정하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지요? 그럼 지금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육체는 지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는 순간 여러분의 육체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지금 붙어 있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이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살러 갑니다. 죽음 후에 계속되는 삶을 살러 가는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의 삶의 처소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천국입니다.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육체에서 나온,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가게 됩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을 가고,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지옥을 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길을 막고 물어봐서 당신은 죽은 후에 만약 천국을 못 믿는다 그러면 만약으로 가정하고 얘기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만약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어디 가기 원합니까? 하게 될 때에 난 지옥 가기 원합니다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어딜 가기를 원하냐면 좋은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곳을. 그래서 이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데 죽음 후의 삶의 자리, 삶의 처소가 천국이 되는 것, 죽음 후의 삶을 천국에서 보내는 그 사람,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구원이 뭐라고요?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데 죽음 후의 삶의 처소가 둘이에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인데 그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구원이라 그럽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이 여러분을 왜 모시고 오셨냐 하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오늘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여러분들이 지옥이 아닌 천국에 들어가기를,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살기를 소원하고 갈망해서 오늘 모시고 온 겁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로만 몇 가지 정리하면 천국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러한 눈물 없는 곳입니다.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노래가 있는 곳입니다. 지옥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뜨거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프라이팬을 빨갛게 그냥 아주 불을 가장 세게 틀어가지고 빨갛게 달군 후에 왕소금을 한번 이렇게 위에서 넣고 떨구면 그냥 그 소금이 막 튀듯이 지옥에서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뛰는 그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목마른 곳으로 성경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물 한 방울만, 천국 가 있는 사람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물 한 컵이 아닙니다, 물 한 병이 아닙니다, 물 한 방울만 찍어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목마름과 괴로움과 고통과 뜨거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 그런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우리는 얼마 동안 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수명 가운데부터 한 120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70 강건하면 한 120까지는 삽니다. 이렇게 길게 산다 해도 한 100년을 삽니다. 100년을 사니까 굉장히 장수했다, 오래 살았다 그러는데, 저 천국 혹은 지옥에 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날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밤의 한 경점과 같고 아침에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과 비교할 때 저 지옥에서 혹은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날은 훨씬 길다는 얘기예요. 훨씬 길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영원하다,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영원과 비교하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짧다는 거예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이 땅의 인생을 마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저 천국 아니면 지옥에서 남은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모두가 천국에서, 죽음 후의 삶이 천국에서 이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하는 걸 교회 용어로 뭐라고요? 아멘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죽음 후의 삶의 처소,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은 너무 뜨거워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은 그걸 알아요. 여러분을 모시고 온 아내는 그걸 알아요. 여러분들을 모시고 온 여러분의 자녀는 그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저 뜨거운 지옥, 고통스러운 저 지옥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영원히 죽음 후의 삶을 살기 원하셔서, 그래서 오늘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걸 구원받는다 그래요. 구원받는다 그래요. 자, 오늘 그런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에게 축복해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는다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데 삶의 서서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 중에 그러면 천국을 가는 거,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옥을 어떻게 하면 가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옥 가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옥 가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갑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별도로 할 게 없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 별도로 할 게 없어요. 지옥 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없는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성경이 천국은 의인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말하거든요, 사람들 중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살면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가기 위해서 막 나쁜 짓을 해야 되고 막 뭘 못된 짓을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에 지옥에 떨어지게 된 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도 돼요. 열심히 공부하면 학자도 돼요. 박사도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력으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져야 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게 하셨습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부당하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가장 흉악한 범죄자가 사형에 처하는 십자가형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그 죽음을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의롭다 하리라. 여기 중요한 단어 나왔잖아요. 의롭다 하리라. 의롭다 하면 그는 의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의인만 갈 수 있어요. 죄인은 못 가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런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가 내 죄를 다 담당했으니, 내가 내 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으니 너는 이제 죄 없다. 죄 없다는 말이 다른 말로 의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의인이라 칭해 주셨어요. 이거를 교회 용어로는 칭의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죄는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신 분, 아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합니다.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 원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여지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는요, 그리고 그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을 모시고 온 분들은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일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분들만 한번 해볼게요.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의롭다,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 되신 분만 아멘. 의인은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요. 의인은 천국 가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초대를 받아서 오신 분들, 함께 오신 분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의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과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그 좋은 천국, 나중에 죽으면 들어갈 천국을 미리 땡겨다가 그 천국을 미리 살다가 죽음 후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은혜를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목사님,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 보셔. 한번 얘기해 보셔. 이제 저기 앉아서 저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좀 믿어볼 마음이 생겼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먼저 예수님, 오늘 여기서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자,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럼 예수 믿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믿는 분, 아멘.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분들 그렇게 받아들일 뿐만 한번 중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한번 드릴게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으신 분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먼저 믿으시는 분 아멘. 믿고 싶으신 분 아멘.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결정을 하셨냐면 여러 창조를 다 마친 후에 사람도 지은 후에 사람에게 그랬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두 종류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결정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결정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지었고 사람은 어떤 자리에 하나님이 앉히셨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결정한 것을 실행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이 결정하면 사람은 실행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움직인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움직인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행한다. 하나님이 결정하면 나는 실행한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이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였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기본이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결정하셨어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지요?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이 대답해 보셔요.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그 결정대로 하나님의 결정대로 실행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을 실행하는 대신에 실행을 해야 될 사람이 결정을 해버렸어요. 무슨 결정을 했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실행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실행하는 대신 하나님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해버렸어요. 자,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는 결정석이에요. 사람의 자리는 실행석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사람은 실행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리를 이탈했어요. 자기 포지션을 벗어났어요. 실행하는 자리에서 껑충 뛰어 올라가지고는 결정하는 자리에 탁 올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사람의 타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천사의 타락도 똑같아요. 성경 가운데 보면 유다서라고 한 장짜리 성경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요,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천사의 타락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천사가 자기 지위와 자기 자리를 이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의 자리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천사는 실행해야 되는 이런 포지션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위에, 그리고는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게 죄거든요. 생각에는 내가 결정하면서 살면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사람은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었냐 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하나님의 결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 사람이 하나님의 결정을 실행하는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릴 뿐.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이요?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나는 어땠어요? 누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내가 결정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주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 결정을 해주세요.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를게요. 이럴 때 저는 그러겠습니다 하면 아멘이에요. 예수님 결정해 주세요,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결정해 주세요, 저는 실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하면,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결정이 아주 가득하게 수북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결정대로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을 미리 사는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온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갈망해서 여기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데, 죽음 후의 삶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죽음 후의 삶을 천국서 사는 걸 구원이라 해요. 그리고 그 천국을, 죽음 후에 들어갈 천국을 미리 당겨다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걸 또한 구원이라 해요. 그래서 구원은 크게 두 가지, 죽음 후에 우리가 받을 구원이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미리 받는 구원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믿는 자가 예수를 믿을 때에 행복하다 하는 의미예요. 그 행복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후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이 땅에 미리 가져다가 여기서 그 천국을 미리 살고 미리 연습하다가 죽은 후에 문화적인 충격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영 다른 삶을 살다가 천국 갔다가 돌아왔어요. 너무 생소해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익숙한 천국, 그래서 왠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낯설지가 않고 익숙한 곳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건 무엇이냐?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 또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사는 것. 근데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미리 사는 것을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로 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여기서 행복은 이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후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야. 그 예수 믿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오늘 하나로 적용한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아니요,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력으로 자발적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다면, 그러면은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이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시작된 구원은 저 천국에서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곳까지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결정하면서 사느냐고 애썼잖아요. 내가 결정하면서 사느냐고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는 천국을 미리 살고 죽음 후에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조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음 후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영혼과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죽은 후에는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사고 난 후에는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모두가 다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왜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았는데 딱 죽고 났더니 천국이, 지옥이 눈앞에 펼쳐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 땅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그 천국 가는 줄에 쓴 사람에게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예수 믿어서. 그럴 때 그때 손 딱 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보험 가입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미루지 마시고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은 조용하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하시는 분,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있는 인생을 살다 쉼이 있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미 예수를 믿어 죽음 후에 나는 확실히 천국 갈 것이고, 나는 예수를 믿어 지금 그 천국을 미리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오늘 먼저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분. 나는 죽음 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근데 죽음 후에 그 천국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분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늘 함께 처음 오셨고 또 오늘 그동안 몇 차례 교회는 오긴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되는구나. 죽음 후에 계속되는 그 삶을 천국에서 보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보험이라는 것도 들잖아요. 여러분이 혹 생각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죽음 후에 천국이 지옥이 없을 것 같지만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만약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일어선 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온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입니다. 금방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결정, 그러면 결정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면 이제는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럼 그분이 결정하시는 대로 내 인생 맡기게 되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집니다. 부장님이 결정한 건 부장님이 책임집니다. 사장님이 결정한 건 사장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한 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 좋은 천국을 미리 사시다가 죽은 후에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함께 모시고 나온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처음 나오셔서 일어서신 분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함께 모시고 나온 분들이 조금 이렇게 카드나 이렇게 한 것을 조금 나눠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체크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것 같고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순서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짧은 한마디, 짧은 체크 하나, 한 종이 한 장에 체크 하나 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가 고백했다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제가 오늘 그런 것을 좀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옆에 분들이 좀 모시고 온 분들이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일어서신 분들을 위해서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저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흐르고 있던 저주가 이제는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인생이 시작됩니다. 손을 대는 일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 있으나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진정 심령으로 낙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도마를 향하여서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 없던 인생이 복 없던 자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단체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만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고단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결정주로 모십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세세한 부분을 결정하여 주옵소서. 결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면 저는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또한 지금 일어납니다. 먼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났고, 이제 오늘 나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저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 후에 저들의 처소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평강과 기쁨 속에 자유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번 더 주여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원하는 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자리에 일어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저들의 가문에 저주가 끊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복의 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문을 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자손들이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천국을 미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장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주여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고 오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공을 했으니 이 세상에서 저 떠날 때에 저 천국을 나의 주소지로 삼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성공한 자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 삶을 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신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그럴 일 결코 없지만 여러분들이 3분 후에 여기 나가다가 만약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주소지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일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더불어 영생복락 누리시는 은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써내신 카드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주시면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겨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신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겠어요? 지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솟아나는 그 감격들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 시간 들어올 때 받으신 카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받으신 카드들 꺼내시고요. 모두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들어오시면서 카드를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섬기는 분들께서 카드를 주실 겁니다. 그 카드에 여러분의 정보들이 적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결단을 담아서 체크를 해주시고 양쪽 옆으로 전달을 해주셔서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여러분의 그 결단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축복하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나도 사실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좀 놓쳐서 못 일어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카드를 꺼내셔서 그 안에 이름을 써시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하루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핵심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그 이야기 들으시고 마음의 감동도 있으시지만 내가 더 알고 싶다, 내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겠다,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옵션밖에 남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첫 걸음을 내디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펜이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펜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쓰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될 테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천국을 오늘부터 살 수 있는 그 걸음걸음들을 저희가 함께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의 순결함과 순종과 의로움을 우리가 입는 그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기입하셔서 양옆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기입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 카드 꺼내셔서 바로 거기에 나의 인생의 정말 새로운 시작,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지금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장차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뀌지 않는 나의 신분과 나의 방향,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첫 걸음을 오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펜을 꺼내셔서 기입하시고 작성하시고 양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이 되십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 저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사랑의 교회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기쁘고 여러분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의 결단과
또 소망을 가지시게 되신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관심이 갖게 되신 분들도 꼭 그 카드에 기입해 주셔서 저희가 더 예수님과 또 이 생명과 천국을 소개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기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 아쉬우실까봐 내일도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또 한 번의 집회가 열리게 되고요. 내일 저녁 7시 30분 같은 시간 바로 이곳에서 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또 사랑하지 않아도 한번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모두 함께 오셔서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새 생명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10시 30분, 내일 저녁은 몇 시죠? 똑똑하시군요. 네, 7시 30분에 여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광고 드릴 것은요, 들어오실 때에 저희 교회 40주년을 기념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될 새로운 시간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시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이거 물품을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스포일러가 됐는데 나는 시계 필요 없으니까 안 받아가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신 분들에게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모두 드리는 거니까 혹시 들어오시면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환영 데스크에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예쁘고 탐스러운 시계입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시고 안 가져가시면 제가 하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2개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쪽은 남쪽이고요, 이쪽은 북쪽 출구입니다. 저희 사나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목회자분들, 목사님들, 전사님 계신데, 사역자분들 계신데요. 오늘 모시고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이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쪽 1층으로 가시면 목양팀 교육자님이 계시고요, 북쪽 지하 1층과 1층으로 가시면 주일학교, 대학부, 청년부, 그리고 포에버 전문사역 교육자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곳에서 교제하시고 인사도 나누시고 서로 소개하시고 또 담소도 나누시면서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마무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텐데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란 곡인데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곡이니까 우리 함께 불러보면 어떨까요? 저희 부를 때 이렇게 가볍게 두 손을 들고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서로 바라보면서 부를까요? 당신의 삶에 넘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축복, 하나님,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하. 우리 한 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축복,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 바라보면서 당신의 삶에 마주보시고 넘쳐나기를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내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